네, 오늘은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책의 어느 한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셔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30년 넘게 서울에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을 꼭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네, 잘 될까 모르겠는데요. 질들인다는 관계를 맺는다 하는 뜻인데, 관계를 맺는다고 나는 여즉 내한테는 흔한 여러 얼라들하고 다를 기 없는 한 얼라일 뿐인기라. 그래가 나는 네가 필요 없대. 니도 역시 내가 필요 없제. 나도 마 시상에 흔해 빠진 다른 미구하고 다를 기 하나 없는기라. 근데 네가 나를 질들이모 우리사 서로 필요하게 안 되나? 니는 내한테 이 세상에 하나뿐인기라. 내도 니한테 시사 하나뿐인 존재가 될 끼고. 네, 여러분, 경상도,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요. 여러분, 이 내용 읽어드렸는데요. 경상도 사투리인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네, 어떤 책의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한 번씩은 안 읽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책인지 아시겠다. 네. 네? 성경만 보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니고요. 네, 혹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모르시진 않겠죠. 안 읽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네,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인데요. 네, 독일의 한 출판사에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요. 각 나라의 방언들로 이 어린 왕자를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 버전으로 번역한 에린 왕자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 왕자의 일부분이죠. 네, 여러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읽었는데요. 길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뭔가 그냥 우리가 평범한 표준어로 읽을 때보다 조금 더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읽어봤습니다. 길들여진다. 우리는 서로 길들여지기 전까지는 서로에게도 아무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길들여질 때, 우리가 서로 편안해질 때 관계가 맺어지고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나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면서 점점 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그 존재는 나에게 그냥 유일한 존재. 우리 청년부의 유일한 회장, 유일한 총무 이런 관계가 되듯이 관계를 맺어야지만 그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길들여지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 길들인다는 표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 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길들여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 어린 왕자에서는 여호와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길들여진다는 것, 결국은 필요한 존재가 서로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길들이기의 예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훈육이라는 표현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훈육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가르치고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훈육하죠. 일종의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바른 생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잘 자랄 수 있게 부모들은 돕게 되죠. 이것도 훈육도 결국은 길들이는 과정이죠. 이 세상에, 이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길들인다는 표현을 쓰고 서로 관계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돈도 결국은 돈이라는 존재 역시도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
많이들 얘기하죠. 가치 중립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돈 자체로만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돈은 사실 의미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쩌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길들여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가 되어지고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 주로 어떤 설교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대답은 안 하실 걸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했다 말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의 것을 우리가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 한 고드란트 이야기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 하는 상황, 예수님이 그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대상이 사실은 한 과부도 아니고, 물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보다 앞선 들었으면 하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요. 41절에 보면 한 과부가 와서 한 고드란트를 넣기 이전에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여러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을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많은 부자, 여러 부자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부분에 와서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부자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러 부자들은 누구일 거라고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뭐 저만 읽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쫓아오고 계시죠? 네, 쫓아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요. 서기관이라고 다들 입으로 대답하셨죠? 앞에 등장한 서기관을 지칭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서기관을 지칭하고 있다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바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서기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이 한 과부가 왜 가난할까요? 이 앞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신약 성경에서 계속 서기관을 이야기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될 때가 많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서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서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남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죠.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길 원하죠. 높은 자리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이요, 어느 한 서기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명의 서기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게 한 사람의 서기관, 하나의 문제의 서기관을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이, 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뺏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길 원하고, 박수받길 원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행하던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서기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서기관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가장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문안오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하고, 그 현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다는 거죠. 더욱 많은 재정일 수 있고, 더욱 많은 나의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지금의 현재를 위해서, 이 현재가 미래에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있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과부의 것을 뺏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다른 과부의 가상까지 삼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이 현재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쩌면 이러한 현상 안에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기 위해선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그러기 위해선 너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회의 메시지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 너희가 재산을 가지고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잔치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계속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금 있는 그 돈, 아니 더 많은 돈, 계속해서 너의 수중에 있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길들여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돈과 관계에 맺어가면서 그 돈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런데 사실은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돈에게 종속되어지는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현재의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속되기 위해선 이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십니까? 요즘에 많은 돈에 관한 이야기들, 재정에 관한 이야기들, 경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 형편이 좋아서 다니는 분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등록금을 준비할까요? 아르바이트로 여러분 등록금 준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죠. 그 대출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의 부채가 돼서 졸업할 때까지 탕감되는 게 아니고 더더욱 쌓여가죠. 졸업하고 나면 그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연봉이 적은 직장에 들어가면 20년 동안 갚아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20년은 너무합니까? 1학년 때부터 대출 받아서 대학원까지 졸업한다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겠죠. 이것은 부채가 우리의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채, 과거에서 온 이 부채는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온 부채로 인하여서 현재의 삶을, 그 부채를 해결하는 데 다 사용하게 되죠. 현재의 삶에 종속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죠?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활동, 여러분의 부유한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현재입니다. 여러분 현재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저축하고 계십니까? 저축을 하고 있다. 네, 투자하는 거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네, 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저축을 하고 있고 다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고 도지코인을 하고 할까요? 미래를 위해서인데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그것을 굉장히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것에 몰두하게 되죠. 오늘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삶도, 현재 우리의 삶도, 현재, 지금의 현재를 과거로부터 온 문제 때문이든 미래를 위한 준비이든 모든 시간을 현재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서로 연이어 연결되어져서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현재만 눈에 보이고요, 준비한다는 미래는 보이지 않고 과거의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서기관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요, 미래의 자신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계속 연이어지는 시간 안에서 현재에만 매몰되어지게 되죠. 현재의 삶에 매몰되어지고 현재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재산까지 뺏는 것까지 이어지고 우리도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것, 경제라는 것이 우리를 길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마찬가지고 네가 그 삶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네가 저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현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돈과 재정에 길들여져서 그것만을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돈과 그렇게 관계 맺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돈이 우리의 현재를 다 잡아먹고 있는데도, 우리의 모든 삶이 미래도 꿈꿀 수 없고 과거로부터 온 상처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 돈과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 현재의 시간 가운데 너희에게 재정이라는 문제, 돈이라는 문제 가운데 돈에게 길들여지고 있느냐,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관계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지적하시면서 한 과부 이야기,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 빼앗긴 이 과부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부 얘기 가운데요, 이 과부가 뭘 드렸다고 얘기하죠? 안 읽으신 건지, 두 렙돈, 두 렙돈을 드렸죠. 한 고드란트. 항상 이제 뭐 달란트, 고드란트 나올 때마다 은달란트, 금달란트 얘기할 때마다 이게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항상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렙돈이라는 거 두 개나 되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로마 시대에 사실은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라고 하죠. 두 렙돈, 그러니까 두 개나 있는 것, 두 개나 있죠. 두 개나 있지만 사실 가치로 따지면 어떤 주석가는 지금으로 따지면 전화 한 통 거는 거 정도 할 수 있는 돈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전화를 잘 안 쓰시니까 요즘에 잘 모르시겠죠? 전화 한 통 하는데 얼마나 들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직 학생일 때,
대학생도 아니고요. 고등학생일 때도 100원 넣고 통화를 얼마 하지 못했던 걸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통화 한 통 한다는 거 뭐 많아봐야 사실은 500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00원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500원을 드렸는데 다른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분명히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가치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500원을 가지고 물 한 병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음료수 한 병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입니다. 사실은 이 고드란트, 이 랩돈이 한 두세 번은 더 모여야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을까 말까예요. 어쩌면 구약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는 죽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과부는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과부가 이렇게 헌금함에 전부를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왔다시피 이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겠죠. 내 이 전부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희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소망이 그의 안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삶에 계속되어 왔던 은혜,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 두 랩돈을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든 과거의 은혜로부터 온 믿음의 고백이던 두 달란트를 드리죠. 그리고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과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면 그 신뢰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걸까요? 서기관이 바라보지 못한 무언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과부는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과거의 은혜이든, 과거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무엇을 보게 했을까요? 아니 무엇에서 눈을 떨어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과부에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야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과부에게야말로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두 랩돈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 과부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가족들은 제대로 돌봤겠습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현재의 삶을 바라봐야 하는 게 이 과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현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과부는. 현재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과부는 이 두 랩돈을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현재에서 눈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길들이고자 하는 현재의 이 메시지 안에서 눈을 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과부는 두 랩돈을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현재의 메시지에서 눈을 떼고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과거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고요. 현재에서 눈을 떼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미래가 내가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나의 손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내일은 두 랩돈, 그 복리로 내일은 두 랩돈의 복리가 붙어서 더 이렇게 며칠 지나면 나에게 20%가 넘는 수익이 생기고 더 많은 랩돈이 생기고 나에게도 달란트가 생기겠지라는 미래를 봤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바라보게, 현재에서 눈을 떼서 바라보게 된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미래가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는 과거가 아니고 이 세상이 말하는 현재가 아니고 과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메시지 안에 현재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돈이라고 말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면 볼 수 없는
아니 현재로밖에 돌아올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해도 현재로 돌아오고 과거를 생각해도 현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에서 떠나서 과부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실 자신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기독교적 믿음과 기독교적 시간의 흐름은요, 연속적인 것입니까? 현대사회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돈이 과거로부터 생겨낸 부채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부채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하는 그 미래가 나의 현재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냥 쳇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주어진 삶입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게 여러분 과거의 삶에서 어떤 선행을 행한 것,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한 것을 통해서 현재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지금 현재 과거로 인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나의 노력, 현재의 믿음의 고백,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그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미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흔히 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내 믿음이 왜 이런가 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것이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냐고 묻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과 현재는요, 단절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던, 여러분들 과거에 잘 살아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지금 현재 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모든 것들은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현재를 바라보라고 말하죠. 이 세상의 경제, 이 세상의 돈은 현재를 바라보고 과거의 너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현재 어떻게 해야 미래가 있는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죠. 길들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의 현재 삶을 드리고 과거로 인해서 나의 현재 삶을 포기하는. 그것에 길들여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그것에 길들여져서 그것대로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현재를 바라봤을 때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께 눈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은혜, 그 상황, 과거의 상황이든 현재의 상황이든 미래의 나의 모습이든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현재의 가치는 현재의 너희에게 주는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돈은 현재의 너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네가 가진 것을 바라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그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이고 그것을 다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 너희에게 주어질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옥죄고 너의 삶을 길들여가고 현재에 종속되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세상의 경제적인 메시지, 돈에 대한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끊어내고 과거의 상황을 끊어내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바뀌어질 미래 그것을 보장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간을 바라보시고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로부터 온 문제, 현재의 나의 모습, 소망 없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두 랩돈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두 랩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까요?